해동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조 말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비들의 글을 모아서 편집했던 그 우리나라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독처 무작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처라는 것은 이제 혼자 있을 때라는 뜻이고, 무작위 그랬는데 그 기자는 속일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나 항상 정직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직하게 하다가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은근슬쩍 대충 넘어가기 쉬운 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진정한 선비라는 거지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 말을 참 좋아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긴 유배 생활, 한 18년 되는 그 유배 생활을 하셨는데도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사셨다고 그러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깨끗하고 언제나 바르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독처 무작위.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더욱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람이야 뭐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까지도 바르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인 거지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이제 누구누구 앞에서, 무엇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뭐죠? 그리고 데오는 이제 하나님, God,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혹은 무슨 말을 하든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말을 하고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종교개혁자 장 칼뱅, 영어로 이제 존 칼빈이죠. 이 칼빈의 좌우명이 바로 이 코람데오였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코람 호미니부스,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사람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에만 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에게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또 코람문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늘은 없습니다. 영생의 삶도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만이 전부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그 인생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을, 누구나 아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일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대부분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자 아주 난처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사람들이었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해서 산헤드린 공회원 대다수가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자신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되겠기 때문인 거지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 잡아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붙들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적당히 겁을 좀 주면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그 제자들은 다 겁을 먹고 뿔뿔이 도망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단 산헤드린 공회부터 소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데 71명의 귀족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가운데 탁 세웠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일까요?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탁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확 압도하면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다 그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그들 생각에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단순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고압적인 그들의 물음에도 조금도 겁을 먹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얼마나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지 그냥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 오늘날이야 성경책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이 옛날에는 성경을 안다는 건 굉장한 지식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인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 거예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어려운 이야기를 다 인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했던 말입니다.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울 왕에게도 버림받고 오갈 데 없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의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을 다 이렇게 돌로다가 지었는데, 이스라엘은 다 돌집을 지었는데 어떤 그 건축자가 이 돌은 쓸데가 없다 하고 버린 그 돌을 다른 사람은 가져다가 그 집의 모퉁이 머릿돌로,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건 주춧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그 말씀인 거지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애굽에서는 버림받았던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의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이나 지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떨기나무 참 중요한 거예요. 쓸모없는 떨기나무거든요. 어디다가도 쓸데없는 제목으로도 못 쓰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그냥 거긴 불이 붙으면 확 살라버려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허망한 떨기나무인데, 그게 모세의 인생을 대변하는 거죠. 이제 그 허망한 인생 같은 모세의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려고, 변화시켜 쓰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기 모세를, 다 늙은 모세를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게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의 집 모퉁이돌로,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리는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 머릿돌로 삼아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노아를 인류의 유일한 생존자로 삼으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었던 떠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분이지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아 주신 분이고,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친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이 엄청난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적용해서 선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셨던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바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그때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디 끌려가서 말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어디 가서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말을 하게 하실 거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건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고, 그러니까 이토록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 같으십니까? 나약한 사람입니까? 비겁한 사람입니까? 용기 없는 겁쟁이입니까? 아니면 무능한 사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못 배운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성령 충만해지면 달라집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도망자 모세가, 초라한 양치기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버림받은 인생, 쫓기는 인생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마침내 베드로 반석, 교회의 반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대답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냥 불러다가 그냥 몇 마디 겁을 주면 쉽게 제압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렇게 당당한 모습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서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며 사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서 세상에서 주눅 들고 겁먹고 살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왜 그러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겁먹고, 그러니까 나약하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기도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불의 혀와 같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으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꿈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자, 우리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13, 14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트집 잡을 게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우습게 생각했는데,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된 거지요. 더욱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탁 서 있으니, 명백한 증인이 눈앞에 있으니 할 말이 전혀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다 두고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논을 해봐도 당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더 많이 위협하자는 겁니다. 그냥 더 많이 겁을 주자는 거지요. 더 큰 소리 치고, 더 야단치고, 더 위협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도무지 더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그 경고에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산들인 공예가 아주 시퍼렇게, 서슬퍼렇게 위협을 했겠습니까만은, 그 큰 위협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에노피온 투테우, 원어의 말은 그렇습니다. In front of God 이라는 거지요.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한다고 해도,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경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니 거짓을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니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백성들 때문에 그냥 위협만 더하고 돌려보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위협만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지요.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지요. 아예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전에 큰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셨던 교회는 아주 교인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큰 교회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아주 자랑스럽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만약 저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저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했지만 오로지 나는 교인들만 바라봤습니다. 교인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만 살피면서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박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었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위협하고 경고해도, 아무리 겁을 주고 협박해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보면 잘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까?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고 영생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인 세상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잘못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거짓말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십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새는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쥐도 절대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잘 사십시오. 딱 한 번 사는 인생 잘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